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편지를 쓸 때 보통은 자기 소개를 아주 간략하게 합니다. 나는 누구다. 내 직업은 이렇다. 용건은 이런 거다. 아주 간략하게 쓰는데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가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나는 택정함을 입고 사명을 가진 자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나는 복음을 위해 사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개할 때 직업, 또 성취된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자기 가족 관계로 자신을 밝히길 좋아합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사업가입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등등의 그런 표현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길 좋아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복음 중심에서 그 모든 것을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복음 중심으로 완전하게 그렇게 다듬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자기 정체를 인식하고 그렇게 또 밝히고 있는 것이 참 대견스럽고, 그리고 참 흠모할 만하고, 그리고 부럽기까지도 합니다. 바울이 밝힌 그 정체성을 따라 몇 가지 우리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밝혔는데, 이건 둘로스, 노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예는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뜻에 절대적으로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의 노예라고 얘기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내가 묶여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상당한 식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자기 식견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이고, 그걸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밝히게 된 그 분명한 주님과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이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전격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 정체성을 새롭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과 그때부터 우리의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학문도 혈통도 율법적 열심도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바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고 그 길을 일평생 흔들리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고 시간과 물질과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주인인 양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부릅니다. 너는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너는 나를 위하여 살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바울이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본질.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새로운 발명품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는 갑자기 뚱딴지같이 이렇게 새로운 발명품처럼 그렇게 나타나서 나를 사로잡은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것이다.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바울이 알고 있었던 모든 성경이 지목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참된 인간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4절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알 때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한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설명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종교들은 인간이 만든 길을 제시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극락세계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붙잡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얼마나 확실하게 붙잡고 있습니까? 현대사회는 너의 진리가 옳고 내 진리가 옳다. 유명한 연예인이 대학교 졸업식장 축사하러 가서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멋대로 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젊은이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기는 했지만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리숙한 얘기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했던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얼마나 확실하게 붙잡고 있습니까? 정말 하늘로부터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경이 분명히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나의 진정한 구세주로 여러분들은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리며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게 너무 선명하게 자기에게 덮쳐왔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자기의 사명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받은 사명을 따라 나는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이거예요. 정말 참된 복음을 경험한 사람, 참된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경험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 속에 들어간 복음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 속을 통하여 흘러가야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의 생리고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 복음을 예수 만난 이 감격과 기쁨을 그냥 내 속에 두고 혼자 꺼내보면서 즐기는 게 아니라 내 속을 통하여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사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명입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지고 또 확장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세상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생각하는 세상 끝은 스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죄수의 신분으로도 로마까지 갔고, 그리고는 그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세상 끝은 바로 그 스페인이었을 거고, 자기는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고 전하려고 발버둥 쳤던, 그야말로 진짜 복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자기 인생을 통해 풀어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복음은 나에게 찾아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바다들아 외쳐라, 모든 섬아 외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어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다도 외치고 섬들도 외치고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가운데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이 복음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외부의 박해 때문만은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새 삶을 받는, 그리고 새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이 복음 때문입니다. 내 직업, 내 가정, 내 건강, 그리고 결국 복음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는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그런 곳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껄끄럽고 그것은 내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리고 그게 죄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성도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사랑으로 묶으시고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닌가? 미국의 전도자 D.L. 무디는 젊은 시절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의 길지는 않지만 그가 숨쉬는 동안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정체성이 사명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사람인 것을 깨닫는 순간 과연 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인가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 가정, 명예, 시간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온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내 모든 세계관이 달라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에 붙들린 사람,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